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3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자주 접했던 그런 것을 업으로 삼아서 어부의 삶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고 자란 지역이 부유한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는 빈민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이 사람은 좀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한 그런저런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한 분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줄 것 같은 소망의 빛으로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면서 이전의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분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그 삶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배우며 함께했던 시간들로 말미암아 화려하지 않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큰 문제 없이 이대로만 가면 그분과 함께 조금은 더 위대한 인물의 반열로 오를 것 같은 기대감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게 그의 삶을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그분을 모셨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국이 나라에서 그분을 범죄자 취급하며 억울한 누명으로 군인들을 시켜서 그분을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기롭게 저는 그분의 곁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곁을 나는 지킬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제국의 칼과 그 권력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멀리서 그분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저 지켜만 보고 눈물 흘릴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합리화하며 비겁함을 선택했습니다. 다 끝났구나 체념하며 다시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물을 잡고 배에 올라 내가 지난간 보냈던 3년의 시간은 꿈 같은 시간이었구나. 이제 다시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체념하며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아니에요. 저는 낚시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임성강 목사님께서는 낚시도 좋아하시고 바다의 생활이 되게 친밀하시지만 저도 같은 바닷가 출신이긴 하지만 좀 엄밀히 말하면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지방 출신들 다 아시죠? 아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거 아시죠? 저는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긴 하였지만 바다를 아주 곁에서 느끼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 사람 누구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위해 저것이야말로 진리구나,
저 말씀대로 산다면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3년의 시간 끝에 그 모든 시간들은 물거품으로 되어버렸고 체념하며 옛 삶을 선택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좀 이런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길 바랍니다. 없어야죠.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눈빛 봐도 눈빛만 보아도 그리 궁금하지 않다는 눈빛들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가 자신이 없을 정도로 내 삶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할 정도의 실패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베드로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의 치명적인 변절의 죄,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겁한 인격을 삶에 선택한 사람의 인생, 인격, 인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과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물을 다시 한번 잡게 되는 그 절망스러운 선택.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패의 자리 앞에 섰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헌신의 길, 사도로서의 위험찬 그런 모습,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에서 보여주었던 그 행동, 퍼포먼스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이적과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서는 내가 그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칼과 로마의 협박과 십자가의 그 자리가 혹 나에게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외면치 않겠노라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협박할 때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정도로 복음의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선택하며 걸었던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 미디어 팀에서 예배의 중요한 순간을 쇼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영상과 설교 말씀을 비롯해서 예배의 순간을 쇼츠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찬양팀 쇼츠가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설교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좀 잘 해봐요. 우리 쪽도 좀 괜찮게 한번 해봐요. 좀.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비롯해서 여러 활동을 한번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분명히 오늘 또 어떤 대목을 쓸 텐데 의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죄송합니다. 웃겨보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자리가 어떤 절망이었냐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걸로 평생 살았는데 이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결정하며 3년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으며 함께 했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그의 의지와 그의 결정과 그의 인격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배신이었습니다. 배반이었고 부정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화려한 퍼포먼스,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위험찬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는가 물으며 그 만남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내가 그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지, 결심해야지, 내가 한번 더 내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1부터 10까지 한번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고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마주했던 그 한계를 내가 이제 한번 극복해 보리라 결심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베드로의 그 비겁함과 연약한 마음의 민낯,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상진 형제가 만약 저 뚱뚱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정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한 관계까지 정말 관계의 끝을 치닫는 그런 인격의 민낯을 보였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있는 그 연약함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도행전의 이 엄청난 무대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금요일, 이번 주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MT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금성, 더 풀어서 설명하면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싶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TV 보고 있다가 성령 충만함 한번 받아보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전 좀 이 이름이 우리 세대 이름 같아가지고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룩하게 지어놨어요. 성령 집회. 너무 거룩하니까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런데 아주 적합하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능과 힘을 얻으려면 다른 곳이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게 없습니다. 말씀 위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 앞에 여러분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똑바로 살겠다고, 내가 더 결심하겠다고, 내 습관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하겠다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극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앞에 여러분 나오세요.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 서민기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그 늦은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도 인도하시고 어디 계세요? 이거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서민기 목사님도 오셔서 금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사도 바울도 나오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인물들의 대단함과 탁월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했던 사람, 그 과거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요약해주는 단 하나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자세하게 28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았던 필그림스 로드,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너희들의 출신 성분이 어떤 건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교육 수준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역사의 한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2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행동과 선택과 움직임과 흐름 이제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갑자기 설명드린 건 모르겠지만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반향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수용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향, 부흥의 반향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를 비롯한 기득권들은 사도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협박 정도로 끝나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순교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을 두루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갑자기 거처를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갔으니 새로운 거처는 마련했는지, 혹은 박해로 인해서 쫓기듯이 삶의 자리를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적응하는 데 힘겨움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살피며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위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그렇게 곳곳에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신방을 한 거예요.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여행하고 싶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지구맵을 찍으려고 지금 사방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 여행도 아니에요. 상실감과 실망감 속에 있는 이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박해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혹 반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주목해 놓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분명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투옥이 되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제한되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드로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숨죽여도 될 만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조금 조심할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귀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도 공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박해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보란듯이 사방을 다녔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위기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곳곳을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에 그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애니야와 다비다가 있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다비니가 아니라 다비다. 여러분, 다비니가 아니라 다비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기억하라고. 제가 참 설교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기억하게 할까, 그 중에 찾은 게 다비니가 아니라 다비다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영상으로 쓰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라고 매번 성공합니까? 글대로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와 다비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그에게 찾아가서 대화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다가 만난, 누구를 먼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다가 만나게 된 애니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자 곧 일어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사건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고 경이로운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묵상하려면 조금 말씀을 좀 더 봐야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두루 다니는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겠다 하였는데 왜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곳곳에 흩어지게 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움직일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와 같은 삶에 베드로가 직접 다가가서 먼저 다가가서 그 도움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애니야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헌신과 섬김이 룻다에 사는 사람과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또 한 명의 사람 누구? 다비니가 아니라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에 있던 애니야는 남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자인데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비다는 영향력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삶을
좋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게 되는 아픔이 있었고 그 결과로 싸늘한 시신으로 그렇게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베드로라고 해서 뭐 더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애석하다, 슬프다, 그 슬픔을 맞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머물러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두루 다니다가 듣게 된 그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기 어려운 이적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나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이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여인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42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온 요빠의 사람이 이 일을 다 듣게 되었지만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이와 같은 이적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에 주어진 힘겨움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가운데 뿌듯함과 그 떳떳함과 당당함과 출신 성분이 남다름과 내 사회적 위치가 특별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좌절의 끝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과격한 그런 표현들까지 하면서 주님을 지키겠다 말했지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격의 바닥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줍니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한 사람이었고 존경하는 사람을 배반했고 자신의 인격에 초라한 것을 담았던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떠한 기도의 시간을 잘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라한 그릇, 갈릴리 어부 출신의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구속되는 일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 내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분주함과 바쁨과 다급함과 위협과 협박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복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 다니는 것을 선택하고 위로를 나누고 병을 고치고 연약함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드러내며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만큼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묻습니다. 한계가 다가오지 않나요? 사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항상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저 역시나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저에게 그와 같은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셀에서 교제를 하고 리더로서 섬기고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의 결과와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격의 끝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섬김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한계를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베드로의 삶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과 그와 같은 삶으로, 그와 같은 쓰임으로 우리의 삶이 설 수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화석화되어 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끝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악마화하고 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에 계속되는 반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세론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음 캠프 잘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나누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우리의 언어가 쓰임받고, 우리의 일상이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높입니다. 여러분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면 내 모든 것을 다 알까봐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와 우리의 섬김의 자리와 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복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두루 다니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